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몇몇 가지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을 때에 부모가 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척박한 이 맛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거 뭐라든지 뭐 혹은 이제 무교절 지난 다음에는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녀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함으로 일종의 종교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 개혁교회 당시에 개혁할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 그 초대 개혁교회 선배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우리 성당 가보시면 성당 안에 이렇게 뭐 성화도 이렇게 많고요. 뭐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일대기,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순환,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심,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하신 빈 무덤까지 이렇게 쭉 둘러가면서 마치 그 예배당 안을 뭐 본당 안이 되었던 예배당 전체가 되었던 돌아가면서 이게 첫 번째 고개, 뭐 두 번째 고개, 이러면서 이제 상징적인 어떤 뭐 그런 부조, 뭐 혹은 뭐 동판, 뭐 이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겠죠. 이거 뭡니까? 그러면 이제 성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교육, 뭐 혹은 뭐 기독교 교육, 혹은 뭐 교리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뭐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명해야 되나요? 다 아시는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 영어라서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창문 같은데, 유리창 같은데에 색깔을 조각들을 넣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을 만든 것들, 그거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제 여기 이 뒤에가 사실은 좀 뚫려 있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렇게 뚫린 형태로, 그러니까 양각이 아니라 음각 형태로 이렇게 있고, 저 4층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우아하게 십자가가 탁 이렇게 비쳤어요. 그럼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 보면 후광이 싹 비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이 빔 프로젝터가 소용이 없는 이유가 온 사방에 그냥 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햇빛이 그냥 뭐 이렇게 확확 들어와요. 그래서 어지간한 이 빔 프로젝트 그 밝기로는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차제 나중에 이렇게 뭘 하실 때는 이 모니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TV 브라운관 모니터를 해야지 빔 프로젝트는 최고로 좋은 거 갖다 놔도 수요일 저녁에는 돼요. 잘 되더라고요. 어두우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서치라이트가 막 비춰지고 그러면 빛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뭐 여하튼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제 바깥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 또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좀 오래된 교회는 우리 개혁 교회라도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꼭 뭐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왜 이렇게 이제 사설이 기냐, 서론이 기냐?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빨간 천, 이걸 이제 오늘은 좀 설명을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나 드리던
이건 뭐 여기 교과서에 대해 이게 뭐 일종의 이제 교과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안 받아보신 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보기 불편하다 그럼 옆자리로 이동해서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전 색깔하고 교회력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전 색깔은 그러니까 교회사적, 교회사 그건 뭐예요? 교회 역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사, 교회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뭐 200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그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 그 의미가 나라들마다 통일되게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은 빨간색. 그럼 이제 우리도 빨간색이 뭘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의 피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떠올리죠. 근데 보통 다른 나라들도 빨간색 그러면은 피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뭐 혹은 불. 그래서 이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게 보통 불 혹은 뭐 피. 그럼 뭐 일반 뭐 불이 아니죠. 뭐 우리는 119 구급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불이 아니라 뭐 성령의 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불, 혹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떠올리게 되고, 뭐 피도 뭐 짐승의 피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보혈의 피, 하나님과 어쨌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색깔들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색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뭐 종족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마다 좀 색에 대한 그 이미지, 색에 대해 이해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요즘은 조금 안 그렇습니다만 조금 추울 때 제가 여기에서 보면 성도님들 90% 이상이 검은색을 입어요. 우리 교회는 검은색을 입기로 뭐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뭐 여전도회에서 결의하셔가지고 1월, 2월 내내 우리가 검은색 잠바를 입자, 외투를 입자 결의한 적이 없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깜짝 놀란다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시커멓대요. 어떻게 된 게. 겨울이 되면 그나마 지금은 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색상이 다양한 거예요. 그나마 다양하고 뭐 괜찮은데 뭐 심지어는 한때는 차량 색깔도 다 시커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검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그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자동차 색깔도 검정색, 하얀색 이런 거 잘 안 써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하얀색이 또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색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전에 뭐 70년대 이럴 때는 무슨 색이 많았는지 기억나세요? 차량 색깔의 상당수는 실버, 은색. 제가 좋아하는 색, 실버. 왜? 차 별로 안 닦아도 되니까. 원래 그 튀지 않는 사람, 대중 속에서 대충 묻어서 그냥 흘러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실버 이런 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 가면은 각자 어떤 개성을 드러나도 혼나지 않는 이제 그런 색이죠. 근데 우리 동양권 특별히 한국에서는 개성이 드러나는 것은 튀는 거고 튀는 것은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는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색을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문화마다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양하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 생각, 개념, 뭐 이런 것들과 또 뭐 미국, 뭐 혹은 뭐 아프리카, 뭐 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전 색깔이 일치된 적은 없다.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알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교단, 뭐 감리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왜 고난 주간에 빨간 거 안 쓰고 왜 보라색 쓰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싸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거 뭐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예전 색깔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보통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색상인 것뿐이고 뭐 우리도 시절에 따라서 혹은 세월에 따라서 이런 색깔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조차도 우리 한국교회도 바뀔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색상 정도. 근데 이런 뭐라 그럴까요?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뭐 보면은 성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 다르고 뭐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 꾸준히 자라온 분도 있지만 초등학교 다녔던 교회랑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랑 또 시집장가 가서 다녔던 교회랑 지금 다니는 우리 교회랑 다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색깔만이 옳다라고 고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총회적으로 합의된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총회법도 바뀌어요. 심지어 총회법도 바뀝니다. 근데 뭐 혹시라도 뭐 30년 전에 총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그게 옳습니다. 이러면 또 복잡해지죠. 그래서 뭐 여하튼 그러니까 그렇게 뭐 확정된 법이 아닌 이상에 다른 것들은 조금 유연한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주에 걸쳐서 예배 순서 혹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물론 이제 불편하면 말씀하시고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색상은 분명히 우리가 60년대에 예수 믿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60년대부터도 교회 다녔던 분들은 못 보던 거예요. 그죠? 1960년대 이거 없었어요. 70년에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80년 들어서 조금 있었어요. 네, 조금.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어지간한 교회 가도 다 이런 예전 색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셔츠 색깔을 이 예전색에 바꿔서 뭐 보라색도 입었다가 뭐 연두색도 입었다가 뭐 하얀색도 입었다가 하는 분이 있고 저는 그냥 이게 그냥 편해서 그냥 시커먼색 여름에도 그냥 입고 뭐 이제 그러는 것뿐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구교라는 표현이 또 로마 가톨릭은 또 싫어하시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를 말합니다.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 신교회, 신교 우리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서 외국에 가도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별히 뭐 나는 이런 거 안 쓴다. 안 쓰는 교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뭐 안 쓰는 교회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왕 쓰는 거라고 한다면 또 우리 교단에서도 이것을 또 이렇게 어쨌든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맨 왼편 박스 그 도표의 맨 왼편에는 예전색이 있고요. 예전색에는 무슨 색이 있어요? 흰색 또는 황금색. 우리 교회는 황금색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황금색 쓰는 교단이나 이제 그런 데시 있습니다. 또 흰색이 있고요. 붉은색, 검정색 또는 붉은색. 검정색은 주로 성금요일 예배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오늘 같은 고난 주간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또 장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고난 주일은 거기 보니까 붉은색인데, 야, 참 그 뭐 무식해서 그렇지 왜 고난 주일에 검정색을 쓰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그 교회들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룰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또 사순절 대림절 시간에는 보라색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절기, 특별히 그 앞에 나와 있던 절기가 아닐 때는 녹색. 그래서 우리도 녹색을 굉장히 오래 계속 사용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절기 한번 보시면, 절기는 먼저 성탄절부터 이렇게 일단은 적어져 있습니다.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주현절, 이게 또 뭐냐, 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주현절은 이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1월 6일로 하기도 하고요.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이때가 이제 성탄절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하튼 부활절은 다 아실 거고요. 주님의 이제 수세주일이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산상변모주일, 우리 잘 아는 변화산, 또 삼위일체, 또 왕이신 그리스도일 주일,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고난주일, 성령강림주일은 이제 사도행전과 연관이 있고요. 성금요일 예배 아시죠? 사순절, 대림절, 또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월화수까지는 보라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다 사용 안 하고 빨간색 사용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절기가 아닐 때, 아닌 기간 동안에는 녹색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흰색이나 황금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징이라고 또 이제 도표의 오른편에 보시면 주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위대한 기쁨의 절기, 그래서 성탄절, 주연절, 부활절 이럴 때는 흰색을 사용한다. 예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한복도 하얀색으로, 아니면 양장도 하얀색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안 다녀봤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색상을 맞춰서 옷을 입고 교회 출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흰색을 사용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붉은색은 성령의 강림, 그래서 불길, 그 다음에 보혈 상징할 때,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찬 집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찬을 할 때 우리도 매월 첫 번째 주 할 때 기본적인 교회 절기와 관계없이 이제 그 집례하는 사람이 붉은색 휘장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절기 기간 같으면 녹색을 사용할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달 첫 번째 줄, 5월 달 첫 번째 주일이다. 그럴 때는 어떤 특별한 절기가 없거든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대부분 다 녹색일 텐데 갑자기 빨간색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그것도 모르고, 그렇지 않고요. 일부러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만찬 때 일부러 흰색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좀 더 강조하고 또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흰색을 쓰겠다 그러면 또 쓰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이 색깔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과 대림절, 절기 특징상 보시면 성탄절과 부활절 전 대략 한 4주 정도 되는 그 기간, 그게 이제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이 되는데요. 그때는 보라색을 씁니다. 청결, 영적 씻음, 또 오시는 왕을 위한 유언과 존엄, 혹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상징을 하기도 해서 그때는 또 보라색을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또 녹색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는 교회 절기를 이게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1년 동안 돌아가는데 오늘은 이제 색상 때문에 흰색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제 그 교회력의 처음 출발은 질문 있죠. 성탄절일까요? 아니면 부활절일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은 탄생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교회다,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말고 교회를 생각하면 부활절이 맞겠죠. 예.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봅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안 믿는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출발로 이제 보기 때문에 부활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1년에 이제 당연히 뭐 하루밖에 없는 거, 1년에 하루밖에 없지만 이제 작은 부활절이 있습니다. 작은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작다 그랬잖아요. 1년이 아니라 1년보다 작은 개념은 월 아니면 주죠. 월 아니면 주인데 월은 뭐 아닌 것 같고 주 단위에서 작은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아니 틀려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 잘해드릴게요. 틀렸다고 해가지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항존직쯤 되면은 틀리면 창피해요. 집에 가서 내가 저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 수 있으므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일, 2번 이미 뭐 답이 나왔으니까 그냥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이게 왜 주일이냐? 주일이 왜 주일인지 아시는 분? 네? 그렇죠. 주일이라는 뜻의 그 의미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의 날이라고 정해졌는가, 부르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부활절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중에 언제냐? 일요일이라고 예전에는 말했던 그날이 이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왜 주일이 되었어요? 예?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지 넘어가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데 그건 안식일 개념인데요. 뭐 아주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신약적인 개념에 따르면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물론 이제 뭐 금요일 저녁부터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세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안식일은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현대적 개념으로 말을 하면 토요일에 해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전날 잡히셔서 돌아가셨는데 안식일 전날 부활했다. 2번 안식일에 부활했다. 3번 안식일 후 첫날 부활했다. 이건 다 아시네. 안식일 후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 토, 일요일 중에 어느 날?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에 요즘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냥 뭐 우리 흔히 쓰는 말이니까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하고 일요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안식일, 사실은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뭐 구약 성경 읽으면, 맞다, 뭐 이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러다가, 이분들이
그만 정체가 들켜버린 거예요. 예, 마치 베드로가 발각되듯이 너희는 우리 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노출이 된 거죠. 예, 아무래도 구약 성경 해석하는 게 다르고 뭐 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모였겠느냐 할 때에 소위 말하는 안식일에는 유대 전통적인 회당 그 모임을 가졌을 테니까 그때는 못 모이고, 들어가면 자꾸 쫓겨나고, 계속 들어가니까 자꾸 뭐 로마 군병한테 뭐 고발해가지고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때는 못 모이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모인 거죠. 근데 그 일요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주일이 되는 거죠. 이유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달력 보면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어떤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 우리는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다른 회사나 어디서 만든 거 보면 월화수목금토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그런 게 있겠나 싶으시죠?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돼 있는 게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주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주말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된 거지만, 그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주일의 한 주간의 시작은 일요일부터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노는 날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는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주의 작은 부활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도 이 주일만큼은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40일 그 고난을,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는 그 기간에도 주일이 빠져 있는 이유가 일종의 작은 부활주일,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가실 때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우중충해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뭐 엠마오로 가시던 뭐 죽었디야 뭐 이러면서 가시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시던, 뭐 아니면 뭐 이디오피아 뭐 내시처럼 뭐 이사야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라고 하시던,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아주 짧게는 한 주간 단위로 되어 있고요. 길게는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물론 이제 일대기하고 연관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하고 연관이 있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혹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 교회는 왜 색깔을 자꾸 바꿔요? 이뻐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쁘라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답해 주면 돼요?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계 있는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빨간색을 씁니다. 뭐 부활절 되면은 황금색 쓸 수도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기쁨을 말하기 때문에 흰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흰색과 연관되어 있는 뭐 교회 장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종종 백합도 뭐 이렇게 뭐 장식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한 게 흰색이니까, 흰색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색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상징성을 담아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변한다고 해서
뭐 복음이 바뀌고 뭐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 다만 이런 색상들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서 일종의 이것도 기독교 교육이 되는 거죠. 교리 교육도 되는 거고 성경 교육도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1년을 주기로 해서 혹은 뭐 일주일 단위로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뭐 각오도 다시 한번 다져보기도 하고, 또 성경이나 어떤 활동들을 할 때 그것과 조금 더 유사한 어떤 활동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금욕적 생활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고난당했는데 우리가 뭐 고기 먹고 커피 마시고 뭐 놀러 다니고 결혼이나 했었고 되겠느냐 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고난주간에라도 좀 결혼할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결혼할 때에는 신학생이 감히 사순절 기간에 결혼을 해? 야, 네가 신학생이냐? 네가 그리고도 전도사냐? 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월 달에 한 겁니다. 아니, 제 결혼식 기억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 4월 달에 안 했느냐? 안 한 이유를, 그럼 속으로, 나는 4월 달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뭐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 다른 거니까, 다 다르다 그랬어요. 저는 80년대 초반에서부터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성도님들은 80년대 신학생 아니었잖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90년대 목사 안 됐잖아요. 저는 90년대 이미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산 거고, 뭐 최근에 뭐 장로가 되었다, 뭐 상관없죠. 뭐 그 이전에 그거랑 뭐 우리가 꼭 얽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절기와 좀 흡사한 어떤 거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떤 금식? 일반적인 금식이 아니라 그 음식 먹는 양식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탄소 금식, 그래서 생태계, 지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아무래도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안 하게 되면 불편해요. 힘들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습니까? 일회용품도 쓰고, 뭐 자동차도 하고, 뭐 전기도 마음대로 쓰고, 그게 뭐 쓰라고 있는 거지 쓰지 말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침 요 절기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어떤 각자 하나가 그런 교육도 혹은 프로그램도 교회 절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절기에 따르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은 무의미하다. 그 뜻이 아니고 교회 절기를 살려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그래서 그 성시교독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거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9번 종료주일, 그래서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성시교독을 하는 거고요. 교회에 따라서는 이 성시교독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걸 사용 안 하고 그 교회 교육자 팀에서 만들기도 해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런 교회 주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는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예전 색깔 한번 우리 쭉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전 색깔은 교회 절기하고 연관이 있다. 근데 그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연관이 있더라. 그리고 교회의 출발은 성탄절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부활절, 교회의 출발은 부활절이고 그 작은 부활절이 주일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행복해지셔서, 아니 우리 주변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지셔서 이제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예전 색깔 또 교회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전 색깔과 이 세전 색깔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색들을 또 절기와 결부시켜서 잘 또 저희들이 살펴보고 혹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또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저희들이 배워봅니다. 저희들이 교회와 연관된 여러 가지 것들, 지식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 더욱더 풍성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